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2장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은 더 콜 부르심의 삶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갔다 와서 먼저 설교하기 전에 설교는 간단하게 할 텐데 수련회 때 어떤 그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흘러보내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 가운데 제가 먼저 하면 수련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생각하시는 시간에 제가 먼저 나누면 저는 이 덕콜 부르심이잖아요. 이 시간에 사명자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사명자는 내가 좋은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그 시선이 내 눈에 나의 시선이 되는 것이 사명자기도 하구나. 그것이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또 주님도 좋지만은 나도 좋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분별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나도 좋아야겠어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서 뭐 이것저것 분별이 어렵다 그런 말씀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분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두 가지가 저한테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떻는지 우리 좀 연장자부터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집사님부터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오랜만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됐고 제일 간절했던 게 늘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어쩌면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다? 옆에서 사람들이 뭘 해도 가족 안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만 보여서 예수님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마음 같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첫날부터 그냥 예수님 너무 좋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 괜찮다. 그런 마음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무 힘든 이틀째 밤에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순간에도 그 마음들이 계속 부어져서 그냥 하나님하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안에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늘 하나님을 짝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항상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앞으로 저는 항상 앞으로 얼마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잘 아껴져서 정말 착하게 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기 힘든 일들, 하기 싫은 일들, 그런 것들 정말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작은 일상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나를 부셔가는 그런 사람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잘 마무리하시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옆에 할인이도 어떤 은혜 있었는지 한번. 일단 저는 그 친구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엄마가 계속 막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막 예비나 방언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아예 방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도 방언 안 하는 교회고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아이고 엄마 또 저러네 이러면서 약간 절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날에 방언을 받았는데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그 친구를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 친구를 더 전도해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구나.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이런 것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고 괴로워하신다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듣고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진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 마음이 진짜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느껴져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슬퍼서 진짜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또, 네, 아주, 예, 친구가 방언받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 두 모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모님. 저는 그 3박 4일 수련회를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 가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주의 세안이 출국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이 쿨하게 애들 놔두고 가자. 니들 잘 있을 수 있지? 그랬더니 애들도 잘 있을 수 있다. 주의 세안이가 자기들끼리 잘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처음으로 집에다가 둘만 떼놓고 외출을 감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막 뭘 할 때 좀 확실하게 뭘 하려고 안 하고 이렇게 좀 민기적거리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아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딱 단호하게 자 가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원래는 목사님이 출국 그거를 하실까 어쩔까 했는데 그건 이제 좀 제가 뭐 그쪽이랑 연락하는 소통이 이제 저랑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중간에 좀 빠지기는 했는데요. 어쨌거나 막 처음에는 막 시작하기 전에는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애들을 떼놓고 가야 되는 막 그런 부담된 마음 막 이렇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막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 가니까 좋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대형 찬양 집회를 가서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청년들 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그냥 우리 희년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방언 받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은혜였어요. 그 함께 있다는 게 은혜였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그 3박 4일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까에 대해서는 그 좀 더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해야겠다. 그러니까 통독을 할 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야겠구나 말씀에 이런 적용점을 가지고 수련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천집사님이요. 예,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함께 가게 돼서 함께 또 그런 그런 예배에 함께 하게 돼가지고 또 훌륭한 또 연주자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찬양도 좋았고 그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도 정말 말씀도 예, 말씀도 훌륭한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제 예,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 조금 요즘에 조금 훈련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나 찬양은 좋았는데 또 육적인 어떤 저의 뭐 불편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 거 다 채우지 못하고 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예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예. 그래도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잘하셨고요. 예. 자, 우리 현주. 네, 저도 이번 그걸 부르심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사실 부르심에 대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예배하는 동안 그냥 그게 뭘까 근데 그냥 계속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조금씩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늘 그 마음속에 가장 깊게 늘 묵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제 존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늘 많거든요.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내 존재가 뭘까?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간증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아, 그냥 늘 듣던, 그냥 뭐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래? 그게 다라고? 그러려고 주님이 날 만드신 건가? 약간 그냥 늘 막연하게만, 그래? 그냥, 그건 좀 그런데, 별론데, 별로 제 마음에 와닿진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늘 제가 힘들 때마다 하는 게, 늘 힘들 때마다 늘 그냥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내가 힘들 때마다 찾게 되고, 가게 되고, 하는 게 그 예배의 자리고, 교회고, 그냥 이건가? 그냥 그게 조금 단순해진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맞는 거구나. 네, 이게 맞는 거구나. 그냥 내가 태어난 게 그냥 예배 드리려고 태어난 게 맞구나. 그냥 이게 계속 내 습관이 되고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좀 와닿은 것 같아서 그냥 이건가 보다. 내가 뭐 되게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을 거야 막 찾고 그렇게 찾았지만 사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냥 이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단순하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현주야 일로 와. 여기야. 그냥 딱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상미도 코로나 먼저 걸렸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 수련회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저는 순서가 안 올 줄고. 네, 저 코로나 이제 해제되었고 금요일부터 해제되었고 후유증은 좀 있는데 네, 잘 쉬었고요. 또 이뻐진 것 같은데? 지금 외출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한 2, 3일 동안. 그러니까 2, 3일 동안 너무 많이 아팠는데 3일 동안 거의 기절했었거든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3일 동안 계속 잠만 잤는데 이제 그 열이 나는 와중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첫날에는 눈물이 막 났어요. 왜냐면은 내가 기다리던 현대 코로나라니 하면서 첫날 밤에는 막 너무 그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는데 이제 다음날 진짜 확진이다라고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정신이 없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 휴가만을 기다리면서 이 힘든 3, 4, 5, 6, 7, 이 5개월을 버텼는데 어떻게 그 걸리고 싶을 때 안 걸리던 코로나가 이 휴가 기간에 딱 맞춰서 어떻게 걸릴 수 있나라는 화가 막 올라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집에서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유튜브에 여기저기서 다 이제 참 집회가 원체 많은 기간이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해주는 데도 많았고 그래서 그 실시간 예배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 계속 집에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로 지금 삶을 살고 있지? 라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
그리고 나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사실은 수련회 가기로 하면서도 수련회 가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3박 4일 너무 길다. 3박 4일이면은 내 휴가가 5일인데 5일 중에 3박 4일이라니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막상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면서는 그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깊이 만나고 깊이 좀 예배에 집중하는 원래의 나로 좀 회복되고 싶어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막상 딱 그 수련회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하나님이랑 잠잠히 좀 만나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지금 인생의 이 시점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질문들 많이 하고 많이 고민했던 좀 한 주가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음, 일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목적을 잃었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삶이 늘 벅차고 반복되는 느낌만 들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막 명확히 정리가 되고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제 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해요. 예. 뭐저 정도면 갔다 온 우리랑 지금 비슷해요. 예. 갔다 왔지만 우리 지금 딱 그 수준이에요. 저희도. 예. 예, 훌륭합니다. 자, 우리 봄수. 수련회 이 3박 4일 기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여행을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행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휴양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유튜버분 얘기하신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과 잠시 단절한 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뭐 사람과 새로운 자연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다시 잡아가는 뭐 그런 거 있어서 이 21세기의 여행이라는 것이 되게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덕골은 영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에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계속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눌리는데 덕골에 가기 전에 계속 생각했던 건 이 4일 동안은 세상에 대한 어떤 고민도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저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 갔고 그거 하나만 찾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충분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찾았다고 생각하고 부르심 사실 부르심에 있어서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많이 다녀본 결과 늘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미친 듯이 막 곧 내일 막 한 생명을 위해 죽으러 갈 것처럼 있다가 집에 와서 현타가 온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자 하면서 되게 분별하려고 일단 노력을 했고, 저는 일단 이 폐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도 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처럼 방황했던 사람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사실 믿는 자에겐 전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또 거기 이호셉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양떼 커뮤니티 집에 와서도 막 조사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휩쓸리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두려움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집중하다 보면 저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답이 없는 것도.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두려운 문제 자체를 묵상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게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게 되게 저는 은혜였고, 그래서 지금 살아간 세상을 와서도 사실 삶이 크게 막 뒤바뀔 거라는 기대는 없었고, 일단 제가 하려고 했던 건 기본기는 지켜가자. 예배란 좋은 것이며 예배를 계속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말씀 기도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겠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또 와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저에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기본기, 신앙으로서의 기본기, 운동하듯이 영적인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영적인 영향도 계속 보충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너지는 횟수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 무너져서 일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만 좀 무너지고 싶어서 그걸 좀 집중할 것 같고요. 초점을 나의 두려움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고민해 가면서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가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복음이 점점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돼서 거기에 이제 충만해서 이 폐악한 세상에서도 내가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좀 꿈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다들 막 비전, 꿈 얘기할 때 뭐 어디를 간다, 무엇이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배우가 되고 싶다. 뭐 크리스찬 배우, 뭐 영향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제 욕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복음이 진짜 진심으로 기뻐서 막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유지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자마자 코로나가 걸려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몸은 괜찮고, 네, 다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하루 종일 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네. 영양학을 공부했더니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얘기 잘해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은이. 저는 가기 전에 계속 이제 별 생각은 없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뭐랄까 느끼는 거? 좀 진하게 느끼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뭔가 그거를 잊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물론 하나님 만난 순간들은 그동안 있었지만, 뭔가 항상 제 안에 약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론 이게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로 이제 사역하는 친구들을 계속 보고, 뭐 카르디아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 이제 연기하는 친구들이나 뭐 선교하는 친구들이나 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한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게 뭔데 도대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계속 초반에는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나 뭐 말씀 들을 때나 뭐 기도할 때나 계속적으로 구했던 게 제발 알려달라 뭐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찬양도 사실은 찬양 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했지만 그 가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찬양한 지는 뭐 몇 순간이 몇 순간 되겠지만 하여튼간에 잘 없었고 그냥 이제 항상 흘러가는 그런 그냥 연주하면서 노래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가사를 곱씹기보단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찬양할 때는 계속 저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말은 하는데 내가 고백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약간 내가 마음으로 잘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나서 제가 예전에 찬양하다가 워십팀 하다가 제일 괴리감이 왔던 게 내가 지금 연기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즐거운가 이런 게 진짜 저는 되게 많이 현타가 왔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경계하려고 했고 수련회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엄청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정확하게 셋째 날이었나 하여튼간에 제이어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랑 하나님만 아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이어스 찬양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순간 그동안의 고민들과 어떤 그게 담겨 있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들려주시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셨고 그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다는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찬양을 통해서 약간 느낀 거죠. 뭐랄까 뭔가 그 찬양 하나를 통해서 그 가사도 또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고민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나 나 그 순간을 알고 있어 약간 이러면서 뭔가 마치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순간을 확 만들어주신 그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랑 나만 아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깨달아서 물론 그 이후로 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건 아니었지만 뭐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마음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이게 그거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뭐랄까 그걸 알아서 좋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뿅 하고 해결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번 수련 때는 그냥 나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는 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막 직면하게 하시고 그런 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이걸 해, 저걸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고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마찬가지로 말씀이나 기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집중을 하고 예배도 좀 더 찾아가 보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고 지금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답하시진 않았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궁금해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선영이. 안녕하세요. 저는 3박 4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제 모든 마음을 바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수련회를 여러 번 가긴 했었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저에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 만큼 큰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왔거든요. 눈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마지막에 기도를 정말 응답받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완전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그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저에게 이런 채워지지 못한 그런 사랑과 그런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는 순간 어디서 뭔가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난 널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가 저를 막 가슴이 울리면서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고 정말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지만 정말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도 제 안에 누가 저한테 가족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해도 또는 너는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래도 오로지 저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현재는 그냥 자기 전에 찬양이나 기도문을 들으면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삶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 듣고 잘 나눠주셨고요. 자, 이제 간단하지만 설교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그것이 이제 부르심의 또 한 걸음일 거예요. 자, 수련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벤트죠. 그래서 이제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런 체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트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내용으로 하나님을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형식으로 박수도 치고 춤도 치고, 그러니까 소리쳐 찬양할 수 있는 이 형식, 데이트에 익숙해지듯이 박수도 더 치게 되고 춤도 이렇게 더 치게 되고 소리도 칠 수 있는 이런 형식도 익숙해지는 그런 게 아주 많은 게 수련회고, 이번에는 특별히 또 대규모 찬양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더 좋았던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련회에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손도 막 들고 우리 하나님을 엄청 막 경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눠주신 것처럼 수련회는 수련회고 또 삶은 또 따로가 돼가지고 이게 별개가 되면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련의 은혜가 삶 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다. 이게 이제 다 우리가 바라는 바인 것 같아요. 수련회를 안 갔더라도 예배의 은혜가 삶에 이어지도록 되는 게 또 우리의 바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삶을 공예배로만 채우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공예배, 이 수련회의 은혜 같은 것을 계속 또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 은혜만 이어가는 것은 또 건강한 또 우리의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거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세상은 심히 패역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말로 고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라. 다 패역한 세상일지라도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신앙하는 자가 있음을 알리는 사명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패역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주위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에게는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다. 뭐 저 같은 경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겠죠.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말고 끌려만 가지 말고 그 다음에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겠죠. 당연히 입을 벌려서 그 주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율이 있을 수는 없고 전율이 막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막 가슴 벅찬 것은 수련회에서 있었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련회 먹먹한 가슴이 이 삶 속에 있으면 그것도 미치는 노릇인 거예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의 동기부여 영상 있잖아요. 헬스 동기부여 영상. 그것은 이제 수련회 같은, 수련회는 헬스 동기부여 영상 같은 그런 거예요. 막, 비전을 주고, 뭐 될 것 같고, 그러나 삶은 이 바벨, 아령의 손 잡는 것을 배우는 게 삶이라는 거죠. 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삶은요, 담백해요. 그냥 삶이고, 순종이고, 아픔이 많고, 고통도 있고,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오히려 삶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같이 이렇게 계획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오후 2시에 맥도날드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뭐 계획을 많이 안 하는 성향도 있죠. 그래도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오후에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계획, 이러한 것을 하는 순종으로 내 삶을 채워지는 거거든요. 나의 선택으로. 그것이 삶인 것이에요. 자, 신사,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신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삭.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내 삶에서 드려야 되는 이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삶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담백하게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자, 현실적인 예를 들면 범수가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이렇게 줌예배를 해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든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이러면 저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주님의 애통이고 저도 이런 이제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바라보려는 게 이번 저의 주된 은혜였는데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체험이고요. 전도, 나에게 맞는 전도를 계속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 이게 삶의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영혼 구원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훈련을 받는 거, 또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거, 이것도 저의 이번 수련의 적용점이기도 한데 여자나 남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계속 보지 않는 거. 이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 삶에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부르심의 삶이다. 내가 드리는 이삭이다. 혈기를 죽이는 것. 우리 하린이 예빈이가 아주 훌륭한 적용점을 고백했는데 예배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너무 자기중심이거나, 너무 막 허세가 많거나, 너무 막 과장된 이런 은혜를 받은 그런 경우에는 적용점이 없어요.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문제인 거예요.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변화가 전혀 없고, 뭐 변화 있는 삶이 뭐지? 이걸 모르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면 대단한,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대단한 적용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용점이 없는 거예요. 적용점이 없는 게 사실 굉장히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찬양만 듣고 우리 아이자야 시스템원, 제이어스, 예수전도단 이 찬양만 또 다시 들으면서 그 수련의 여운으로 다시 채우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다. 온전하지는 않은 신앙이다. 그것은 수련회는 수련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어가면서 내 삶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 삶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백함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을 생각했을 때 돕는 배필 외롭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담백하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삶이에요. 직업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먹고 살 정도만 되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경제는 자족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음식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막 버리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와 같은 일사각오다. 우리들의 삶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삶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거든. 음식물을 잔반 없이 먹을 만치 가져와서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 먹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때 이번에 오신 분들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채워갔을 때 그것이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열매들이 생겨서 이렇게 스피커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은, 부르심의 삶은 기쁜 것만은 아니다. 마치 분리수거 하듯이 기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두 번째 확진이 되면서 그런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하면 막 드럼 꽝꽝 치면서 막 지금 드럼 꽝꽝 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좀 막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또 막 찬양하고 막 은혜를 나누고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은혜를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양성 나와서 어제 39도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약 먹으면 바로 내려서 델타 때보다는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델타의 한 70%. 어제 제가 39도 넘는 가운데 39도가 넘으면 힘들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아프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나는 막 드럼 꽝꽝 칠 생각만 했지만 삶은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삶이고 이게 부르심의 삶이고 그 아파서 이불 속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사각오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네. 자, 미래가 어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얘기도 수련회 때 있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번에 오신 그 스피커들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